오늘은 설날입니다. 2023년도 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전통의 명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명절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정담을 나누고 또 삶에 지친 육체에 휴식을 부여하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명절이 닥치면 제사 문제가 이 땅의 가장 첨예한 그 신구 문화의 충돌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 며느리들이 믿지 않는 시댁에서 핍박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 땅의 신앙을 꽃피웠다면 이제 쯤은 기독교가 어떤 문화적으로 이렇게 뿌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지 못하고 명절만 되면 귀신에게 절한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그 예배 시간 이전에 이미 제사를 마쳤겠지만 이 제사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되는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이 역대상 17장 16절부터인데 처음에 이제 17장 1절을 딱 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나이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아마 성막, 그냥 텐트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주한대요. 우리는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엄청난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을 지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계단들이 이렇게 사방에서 쫙 올라가면서 이 모서리에 이 금으로 된 사자가 탁 있고 이런 멋진 그 궁전을 지어놓고 그 시바 요함을 꼬시잖아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아버지 다윗에게는 아주 거대하고 멋진 아들처럼 그런 멋진 궁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스스로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워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좀 물어봐라. 내가 진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괜찮은지.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그래 네가 너무 착하구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셨어요. 그래놓고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예쁘다고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나단을 통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편 128편에 보면 첫 번째 복이 네가 네 손으로 일한 것을 먹고 정당하게 먹고 내가 내 손으로 일한 것을 내가 정당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 한민족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당연할 터인데도 우리는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했어요. 자,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인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왕이 되게 하셨나이까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실제로 보면 그 무엇이기에 그 다음에 누구이오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원문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내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집이 뭐라고 저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면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실제로 저도 아주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나이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아직 젊어요. 그래서 옛날을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진짜 막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굶어가 죽고 그 다음에 양철 쪼가리로 지붕을 이고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미군들 지나가니까 막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그 기분이 초콜릿 하면서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얼마나 참 기가 차고 간짠했으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이 사람 참 좋네요. 막 줬어요. 그러던 우리 민족이 지금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복주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아요. 지금도 가면 연휴를 맞이하면 외국에 제가 제사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도 안 하고 여행 가는 사람들로 막 바글바글 합니다. 우리가 돈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돈이 차고 흘러 넘칩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 뺀다고 다이어트 하는데도 돈을 써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사해야 될 우리는 정작 감사를 받아야 할 하나님을 제껴놓고 귀신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거를 미풍양속이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유의 풍속이다. 이렇게 둔갑을 시켰습니다. 아니에요. 자, 이거 보니까 내가 뭔데 이렇게 해주십니까? 자,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우리 인간들은 진짜로 간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비난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소원했는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에 기름도 끼었고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지금 그 중간에 별이 하나 있잖아요. 이상한 별, 이렇게 생긴 별. 삼각형이 겹쳐져가지고 된 별.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 별을 좋아해요. 아마 다윗 임금이 전쟁 치러 갈 때 항상 그 별을 식별 깃발로 삼아가지고 막 다녔는지 다윗이 들고 다니던 방패 앞에 그런 마크가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다윗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여기 나와요. 그가 세월이 오래되어서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고 대왕이 되어서 그가 살고 있는 천하 사방을 다 정복하고 누구의 말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기가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겸비하게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왕 되는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연락을 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왕을 뽑아야 되겠다. 그 집에 아들이 8명밖에 없었는지 하여튼 8 플러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8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7명
7명 아들들을 보고 뭐 너무 이제 이 사무엘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엘리압이나 뭐 삼마이나 뭐 그다음에 또 뭐 오홀리압이나 이런 애들 보고 뭐, 우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사람 여기 있었네. 내가 그 기름을 부어야겠다 하고 동할 만큼 잘 생기고 키가 크고 멋진 청년들이 쫙 7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물어보잖아요. 남은 아들이 없느냐? 지금 그 막내가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내라고 하는 말, 아직까지 자기 아버지가 봤을 때는 왕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사무엘이 막 이 기름 부으려고 막 일어났잖아요. 그 기름 불을 들고 몇 번이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야 참아라, 아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다윗이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왕 간택장에 서지도 못할 나를 기적적으로 불러가지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왕이 되어 있구나. 그 뒤에 장인의 핍박과 추적과 학대를 피해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망명을 가면서 그래도 죽지 않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거대한 나라의 대왕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아니 주실 수가 없어요. 다윗도 보면 연약한 인간이므로 추악한 인간의 민낯이 드러나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도 빼들고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죽고 다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가지고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양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은 조선조 경국 대전에 보면 그 4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 4대 가운데 한 명이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벼슬 자리에 앉아야만 양반이에요. 나중에 되면 그런 사람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양반이라고 하는 어떤 이 혈통 계급을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 양반의 그 표식이 뭐냐면 2가지입니다. 족보와 제사예요. 근데 이 족보는 사실 돈이 진짜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평민이나 도망노비들이 참 눈이 어두워가지고 까막눈이라서 이 한자를 잘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를 만들기도 어려워요. 뭘 알아야 족보를 위조를 하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족보 위조범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남들에게 내가 양반이라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제사가 그럼 언제부터 지내졌느냐? 북송에서 쫓겨내가지고 그 몽고나 금나라, 여진족, 거란족들에게 쫓겨가지고 한족들이 양자강 이남으로 도망을 가서 세운 나라가 남송인데요. 이때 남송 맨 밑에 있는 복건성에 무의산이라고 있었대요. 무의국곡도 있고 그런데 그 무의산에 차밭이 있어가지고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과 이렇게 막 대화도 하고 학문도 닦으면서 차를 제렸답니다. 그런데 이 주자는 자기 집안만의 독특한 제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주자가래, 주자의 집안에서 드리는 예식. 그 주희가 너무 차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 제사 의식에 보면 헌다라고 있어요. 차를 바친다. 그러니까 죽은 조상에게 차를 바친다. 그러니까 주희가 너무 차를 좋아했으니까 차를 바친다가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없었어요. 누가 차를 마시냐면 저 산곡에 있는 성녀들이나 차를 마셨지 일반인들은 거의 차를 안 마십니다. 자, 그랬는데 그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남송 송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 몽고의 원나라가 섰을 때 여기 중국에 유학을 갔다가 주자가래라고 하는 걸 보고는
너무 자기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들고 왔답니다. 그래도 고려 말에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뭐 안향 말고는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조선조가 되고 이게 조금씩 퍼져나갔지만 전 국민들 가운데 한정도 안에는 양반 빼고는 아무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식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제례인데 사례편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관례, 어른이 될 때, 그 다음에 혼례, 결혼할 때,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낼 때,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관혼상제라고 하는 이 사례에 관한 책을 만들어냈어요. 사례편람이라고. 근데 이게 이제 조선 말에 오면 정보사례편람이라고 조금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적은 책이 나왔어요. 황필순가 이 사람이 아마 손으로 적은 것 같은데, 근데 정식으로 이 책이 출판이 된 거는 놀랍게도 1900년입니다. 조선이 멸망하기 5년 전이에요. 1905년에 얼사늑약이 일어나기 5년 전에 1900년에 이 책이 목판본으로 출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손으로는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손으로는 도저히 이제 필사에 낼 수가 없으니까 목판에다 찍어가지고 그냥 막 대량으로 퍼진 게 1900년이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는 양반만 지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짜 양반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울산에, 우리 저 동네 위에 울산에 가면 울산 병영이니까 얼마든지 백성들을 막 병사로 막 잡아가잖아요. 세금도 걷고 하니까. 그거 안 하려고, 군대 안 가려고 양반이 됐어요. 세금 안 내려고 양반이, 가짜 양반이죠, 전부 다. 그래서 호적을 위조해가지고, 족보도, 하여튼 어쩌고저쩌고 위조를 해가지고, 그 인생의 한 65에서 70%가 양반이었답니다. 완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쟁이 민족이에요. 그 한 말에 서울에 주모가 야, 이 양반아 하고 딱 소리를 지르면 지나가던 남자들이 전부 다 뒤를 쳐다봤대요. 자기 부른 줄 알고. 근데 정말로 슬픈 현실인데 신분제가 1894년도에 갑오개혁, 그러니까 갑오경장으로 철폐가 됐어요. 반상의 차별이 1894년도에 철폐가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양반처럼 제사를 지내고 싶다가 이제 제사를 너도나도 지내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법으로 금지된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가짜 양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반이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사례편람이라고 하는 책을 대량으로 이제 찍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민이라는 우리들이 한자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남아있는 게 정보사례편람 주석본이라고 있더라고요. 요즘 이 책이 아직도 잘 팔린대요. 한자를 모르니까. 여하튼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복,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의 이 비단 옷의 소매 색깔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가령 뭐 사대부는 무슨 색, 그 다음에 뭐 생운과 진사는 무슨 색,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놨어요. 평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사당에 가가지고 조상의 신의를 끄집어내고 다른 일족들의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신의를 맞아 드리는 그 향로에 이제 이렇게 딱 불을 피워놓으면 그 연기를 타고 이렇게 조상신이 내려온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집에 사당이 없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당이 있고 비단옷을 입고 차를 갖다가 마실 수 있는 사람만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라고 그 사례편람을 지으면서 그렇게 가정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짜 양반이 많았는데 사실은 1910년에 외정이 시작되면서 외인들이 이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호적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때 기록이 나왔는데 양반은 1.3%랍니다. 그러니까 98.7%가 제사를 지내는 가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조상이 너무너무 그립고 그를 추모하고 싶어서 지낸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양반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지낸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우리가 어려울 때를 생각하지 못하면 검수만도 못하다고 했잖아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는 짐승보다 더 못해요. 그런데 정작 그 비난한 처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쫄개들에게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갓과 두루마기를 입고는 양반인 양 하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사상을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허생전에도 보면 있잖아요. 과일을 매점매석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쌀을 매점매석하면 더 부자가 된다고 권하니까 쌀은 백성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고 과일은 양반들이 제사 지낼 때 필요하니까 이건 얼마든지 해도 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요즘 과일 보니까 배하고 사과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와, 진짜 참 해도 너무한데. 하여튼 엄청 비싸요. 왜 그렇게 비싼 거 아니? 제사상에 놓기 때문에 비싸대요. 나물이고 뭐고 다 비싸답니다. 왜냐하면 제사상에 놓기 때문에. 근데 정작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이제 며느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 우스갯소리예요. 누구는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누구는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죽으라고 제사 음식만 마련하고 있다고 투덜댄답니다. 그리고는 싸워가지고 이혼도 하고 이렇게 한대요. 하여튼 그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팍 폭증한답니다. 아마 명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나라 문제는 문제인데 그거 치우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상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정성을 바치면 조상신도 양심이 있으면 잘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그래도 500년이나 지속되다가 일시에 사람들이 제사를 탁 지내게 되자 5분 있다가 나라가 탁 망하는 거예요. 5년 있다가 1905년도에 을사조약, 1910년도에 한일합병,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왜 귀신들이 도와주지 않았죠? 그가 마귀의 졸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조상신이 아니에요. 기특해서 고맙다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인간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비통해할 때 더 기쁨과 즐거움을, 그래서 마귀잖아요. 마귀. 귀신 중에서 악마 귀신?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 갑시다. 다윗이 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생각하니까 그 들판에서 형들은 왕이 되려고 좋은 옷을 입고 다 앉아가지고 저를 뽑아줄 사람이 있는데 그 왕 선발장에 가지도 못하고 양을 치고 있던 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목동에 물과던 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가로 삼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집안을 왕가로 만들어주셨는데 오히려 이게 적은 일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복을 주셨다는 얘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지금 왕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희 집안이 왕가로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라를 쪼개셨는데 그래도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은 왕가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바로 이 다윗의 왕가의 왕족의 후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근데 여기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니 왕이면 제일 존귀하지 왕보다 더 존귀한 자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그렇게 존귀한 자로 나를 삼으셨습니다. 이제 이 나라 민족이 수백만이 되는데도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의 집안을 끝까지 왕가로 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언약을 베푸셔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그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나로 존귀한 자와 같이 만드셨으니 내가 도저히 아버지께 드릴 감사의 말씀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언제까지나 아버지 앞에서 어린 목동입니다. 나는 그 천한 목동 천한 하면 이상하지만 왕보다는 천하다 칩시다.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왕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왕도 아니라 천하 사방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으니 더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집안으로 끝까지 왕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더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과 나를 동일시 하게 하시니 나로 하여금 다윗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시니 나로 하여금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종시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윗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영광이 넘칩니다.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지 아시지요?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 평민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먹고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해요. 그런데 왕이 사실 명예인데 왕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거대한 토목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진나라 시황제, 수나라 양제 이런 거대한 운하도 만들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어떤 대통령이 그 한반도 운하 만들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제일 높게 되면 이런 걸 막 하고 싶어 한대요. 영웅이 원래 토목사업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백향목 궁에 있사오니 백향목이잖아요. 백향목. 좀 쉽게 말하면 판잣집에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무로 된. 그러니까 돌멩이와 금으로 막 가면 그런 멋진 궁전을 짓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자기도 판잣집에 살면서 나는 이 정도면 백향목 궁에 사는 게 충분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성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왜 그래 착하니? 너를 위해서는 할 줄 모르고 그래 내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돈을 가지고 가짜 양 만드는데 그냥 올인했잖아요. 요즘 보면 저도 이 정관에서 이 곰내 터널 나가면 건너가야 되거든요. 곰내 터널 지나면 철마면 있고 그걸 지나야 금정부라고. 여기도 부산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 터널 가기 전에 보면 이쪽에 산을 딱 보면 새로 지은 제실이 있어요. 철마면에 가다가 이쪽으로 보면 또 새로 지은 제실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지만 저희 집안에도 이제 양산문 중에 그 제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기억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동족촌이라서 모여서 제사를 뭐 지낸 기억은 나는데 제실이 있었다는 생각은 안 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생각이 안 나는지. 근데 아마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현판만 한 게 있고 그냥 막 별 볼일 없는 집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대학교 갈 때 엄청나게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저보고 이렇게 고시공부하는 그래 뭐 후손이 거기 제실에서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다면서 저보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거기 안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양반되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주신 원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를 꾸미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챙이적 시절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조선 백성들이 참상을 적어놓은 기록이 있어요. 새카맣게 거기다 또 못 먹어가지고 누렇게 이건 뭐라고 합니까? 신누렇게라고 합니까? 떠가지고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안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있으면서 벼룩이 팍팍 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막 아무거나 주워 먹어가지고 막 회충들이 팍 나오고 그 참상이 너무 가련해가지고 제가 말로 다 읊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이 불쌍한 조선 백성들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들을 제발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한 그 기도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것들 하면서 5년 만에 나라의 모든 권리를 일본에 맡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정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습니다. 돈 생기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제실 만드는 데 쓴다고 그 족보 만드는 데 쓴다고. 근데 이 족보를 함부로 위조하면 다 족보학자들이 연구하면 나옵니다. 그 위조 족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헛한데 보세요. 인간만 자기가 일한 것을 자기가 받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자기가 수고했는데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정당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 IMF 전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인데 그래가지고 뭐 설악산에 그 신흥사인가 하여튼 그 절에 무슨 뭐 부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뭐 동양에서 뭐 제일 큰 뭐 안전 부처인지 선 부처인지 누운 부처인지 하여튼 뭘 만들었어요. 속리산 법주사에도 옛날에 보면 그 세멘트로 만든 부처 지금 노수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만들었는데 이게 뭐 그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라서 그런지 그 여야의 뭐 정치권들이 다 총출동을 했는데 그 대통령 된 서울의 큰 교회 그 장로님 그 양반도 와가지고 톡 일하고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왜 이러나. 그 부인 권사님은 몰래 점쟁이한테 찾아가지고 남편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양반의 그 반대편에 나온 사람, 뭐 그 사람도 와가지고 막 합장하고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뭐 천주교 신장고, 기독교 신장고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난리를 쳐요. 이게 보세요. 20절에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 같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게 신이 신. 당신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신 말고도 신이 많습니다. 돈신도 있고요. 부처도 있고요.
무슨 뭐 무당들이 섬기는 신도 있어요. 뭐 동자도 있고, 막 선녀도 있고, 장군도 있고, 무슨 신선도 있고, 막 용신도 있고, 오만때만 잡신들 우리가 막 만들어가지고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명절에 너희가 우상을 섬기니 너희가 자꾸 그렇게 한다면 내가 명절을 폐하겠고. 어때요? 이렇게 명절이 있으니까 돈은 좀 들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오래간만에 휴식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폐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만이 참 신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앞에만 경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가 이제 26절에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오직 주는 신이시라, 오직 주만 신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끝에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이것들을 다 빼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합장하고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그때 보면 유돌스럽게 큰 부처, 작은 부처, 누운 부처, 그 다음에 부처의 건물 들이기, 노수로 부처 만들기, 이거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옥으로 1,000개의 부처를 만든다, 100자를 구워서 1,000개의 부처를 만든다, 그 다음에 또 기와절에 기와에 구리 기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소원을 써가지고 기와불사를 하는데 난리가 나요. 제가 그때 기도하러 서울에 무슨 산입니까? 그 북쪽에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에 가니까 그 무슨 작은 암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그 입구에다가 불법적으로 막아가지고는 입장료를 받아요. 목사가 기도하러 가면서 저녁 2,000원씩 내고 이렇게 기도하러 갔는데, 그 돈에다가 받아가지고 기와월서 그 다음 주 가가니까 기와월서가 불자님들의 호응에서 성황례 끝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끝났대요. 사람들이 허탄한데 마음을 두고 정작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IMF를 바로 만들어가지고 박살을 내셨잖아요. 저는 똑똑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지 않고 허탄한데 마음을 두고 엉뚱한 데다가 절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공을 잊고 엉뚱한 데다가 그 공로를 돌린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양반들이 1.3% 양반들이 지내는 별종의 예식이었어요. 좀 이상한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도 너무 양반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이제 보세요. 신분제가 다 폐지됐는데 더 이상 내가 신분을 보지 않겠다. 노비도 없애고 평민도 없애고 양반도 없앴는데 귀족과 상민이 없어졌어요. 1894년도에. 그랬는데 1900년에 가리니까 내가 양반이 되고 싶어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가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이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세계 6위권의 군사 강국이 되었어요. K-팝이니 뭐니 해가지고 문화 강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대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1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 자기의 청춘을 바쳐가면서 이 가난한 조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랬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 빼들어가고 다시금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게 하신 부모, 형제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합시다. 그래서 결단코 이 땅에 사탄의 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영원히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부모님은 살아생전에 잘 하세요. 양론에 보내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잘 하세요. 부모님들이 뭐 치매에 걸렸다, 중증 중풍이 걸려가지고 뭐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멀쩡한 부모님들을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 안 됩니다. 자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다움을 먼저 회복합시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셔요. 서로 막 죽자 살다 싸우면 하나님도 막 은근히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만들으신, 제가 입고 있는 옷, 건물, 이 마이크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뭐 아무 개가 헌금한 거지만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엎드려 절한다고요? 그건 너무 하나님에게 죄송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고 그가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분분을 지키며 이 한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의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충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